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를 이렇게 막 굵게 하는데 나중 되면 막 피치가 올라가네요.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전율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주황색 켜진 등불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진 등불이 아니라 켜진 등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청혼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말 있죠. 뭡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늘 3년 반 동안 함께하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약속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전에 제자들에게서 계속 강조한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약속하신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동일하게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요.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서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 중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야기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건 뭐고 미련한 건 뭘까요? 미련한 처녀는 공부를 못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교회 안에 있는 두 무리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사람은 이 두 무리 가운데 한 무리입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를 사모해요. 예수님 믿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성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림 성도 가운데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등불은 다 가졌어요. 등불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다 가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랐어요? 무엇이 차이점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의 부족이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체되었을 때 기름이 다 타버려서 없어지게 됩니다. 기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이. 실물 교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미련한 처녀는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우면서도 다른 측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믿고 침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 뒷면,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앙에. 이 뒷면에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누구도 못 박혀야 돼요. 나도 못 박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못 박히고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삽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도, 내 죄도, 내 과거도, 내 상처도, 나의 아픔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유명한 노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뭐 그 유행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연을 살펴봤는데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원래 복음성가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믿음에 대한 이 심오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대.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처음에는 내 잘난 맛에 살다가 점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뭐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가시나무라는 것, 찌른다는 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이 시비가 붙었어요. 버스를 탔는데 서로 험한 말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객이 너무 화가 나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에라이, 평생 운전이나 해먹어라.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그래서 승객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버스 운전기사가 딱 일어나서 그 승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영원히 버스나 타고 다니십시오. 누군가 나를 찌르면요. 우리는 찌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정말 그거 참기가 힘들어요. 운전, 우리 다 아시죠?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뒤에서 빵 소리가 나면 뭐가 올라옵니까? 이 가시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냥 내 안에 품어있던 그 도끼들이 쫙 올라옵니다. 행여나 내 앞에 이 신호 없이 확 껴드는 차를 보면서 우리는 빵빵 그러죠. 저는 이게 빵빵거리는 이게 가끔은 미사일 버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버튼이 딱 나가서 미사일이 쫙 나가서 그 차를 팍 터트리는 그런 막 상상을 하고 나옵니다.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그 마음 상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가시나무 같은 내 마음밭을 에스겔 36장에는 굳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그런 굳은 마음이 재해지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실 오늘날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그런 가시나무 같은 마음들이 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재창조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있어서 반드시 맺혀져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립니다. 늦은 비 성령이 오면 어떨까요?
그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기별들이 온 세상에 순식간에 전파될 그 기적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혁명과 늦은 비 성령 역사를 굉장히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 그 역사적인 성령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충만한 마음의 변화, 품성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그 늦은 비 성령의 역사에 그 기별이 외쳐질 때 우리는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간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부름으로, 성령을 갈망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